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오타입니다. 또 오늘 오타가 많네요. 득세하고 나니까 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동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서 갑지불을 했어야 됐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어요. 큰 갑지불을 하면서 신앙을 사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 타협하지 않고서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산소망이에요. 죽고 나서만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만이 아니라 정말 열악하고 힘겹고 핍박과 고난과 손해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원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힘, 그 산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희생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우리 은석이와 다혜로 이야기한다면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나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거 있니? 고마워. 우리는 좀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참 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성질도 잘 못 부린다든지, 또 개인의 사생활에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것들, 제재당하는 것들, 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속여야 더 남기는데 속이지 못해서 이윤을 더 많이 못 남기게 되는 상황들, 예수님 때문에 함부로 성질도 못 내고 욕도 못하고 폭력도 잘 못 쓰는 이런 상황들, 이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왠지 좀 희생하며 사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목계에서 알아주는 건달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이 사람이 왕년에 그런 잘 나가는 주목이었던 걸 모르고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목사가 예전에 한 주목했다는 것을 잘 몰라서 계속 도발합니다. 까불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니는 모를 끼다. 내가 예수 믿은 걸 네가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지 니는 모를 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예수만 안 믿으면 니 지금 바로 죽었다니, 내 손에. 이거잖아요. 억수로 공감하시네요. 이런 상황들이 많으셨나 봐요. 내 예수만 안 믿으면 저거 당장에 그냥, 이런 상황이 혹시 많으셨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고, 좀 더 이거 더 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주일 때문에, 때로는 봉사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나 이것도 못하는 거,
왠지 내가 억수로 그 때문에 덜 행복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 걸 감당하면서 기꺼이 또 와서 헌신하고 있는 것들,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 모태신앙이었는데 몇 번 그런 청소년기에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필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까? 왜 하필 나는 이렇게 좀 무능력하게 태어났을까? 내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원망도 하고요, 부모와 가정 탓도 하고요, 참 많이 그러면서 이 청소년 시기에 참 많이 반항기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내가 되게 손해보고 되게 많이 희생하고 참 신앙생활만 아니라면 좀 더 원 없이 내 마음대로 좀 즐기면서 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특세 가운데 참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이구나.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삶에서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면서 살고 있는 내 삶이 정말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값지불 해야 될 게 있다, 희생해야 될 게 있다, 헌신할 각오를 해야 될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5, 27절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이건 우선순위를 부모나 자녀나 내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가정을 사랑하되 더 하나님을 퍼스트로 우선순위를 두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비유를 합니다. 망대를 건축할 때 얼마나 견적이 나올지 계산해보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비유, 전쟁을 치를 때 임금이 저쪽 군대가 셀지 우리 군대가 셀지 저쪽이 좀 더 세면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해봐라, 정확하게 계산해봐라. 네가 이 정도로 네 인생이 축날 수 있대. 네 인생이 주일에 놀러 가지 못할 수도 있대. 안 그래도 예산 쪼달리는데 자꾸 11조 부담 가질 수 있대. 술, 담배 너 좋아하는데 확실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대. 춤추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눈치 보면서 춤출 수 있대. 뭐 별의별 부담이 다 됩니다. 근데 계산해보고 따라오래요. 값집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헌신. 헌신이 뭐냐면 세신 반대말은 아니고요. 헌신, 썰렁한데 좀 안 웃어주시네요. 좀 웃어주셔야죠. 자, 헌신은 고마워요. 자, 헌신이란 성경적 헌신이 이런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죠? 밭에 어느 날 막 그냥 농사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떨그러 걸리는 거예요. 어이 뭐지? 꺼내 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니 보화가, 우와, 다이아몬드 금 뭐 쫙
막 나오는 거예요. 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대로 그냥 땅 탁 덮어놓고 주위에 아무도 없지. 그러고 달려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집안 모든 전 재산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였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꿔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다. 근데 이게 헌신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적 헌신은 내 것으로 아깝게 막 근거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막 봉사해 준다, 내가 막.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성경적 헌신은 정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네 가지 모든 그 가치들을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다시 한번요. 땅을 봤는데 끝도 없는 보화가 나온다니까요. 그 보화가 나온 땅을 네 가지 전 재산 다 팔아도 이 안에 게 몇백 배, 몇만 배 더 귀한 게 들어있어요. 자, 이 땅을 내가 사는데 내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계산 그 정도는 되시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이 가치를 위해서라면 한번 너희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니? 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대학교 수석 졸업, 앞날이 촉망했던 짐 엘리엇, 이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잔인한 민족 아우카족을 향하여 나갑니다. 가서 순교해요. 죽어요. 젊은 나이에 신혼인데 뉴스에 딱 대문짝이 납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헛된 낭비인가, 대문짝마다 신문에 일면에 납니다. 그래서 기자가 짐 엘리엇 아내한테 가서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 아닙니까 하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고, 아내라니요, 이게 낭비라니요. 낭비가 아닙니다. 제 남편은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짐 엘리엇의 노트에서 발견된 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꺼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도 후회하지 않고 아깝지 않을 최고의 가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인생이었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어느 정도? 언약을 통해서, 언약에 딱 담아서 이야기했죠. 특세 때 언약은 동물을 쪼개야 됩니다. 생물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서로가 지나가야 돼요. 동물을 반 쪼개고 니하고 내하고는 언약하자. 그러면 내가 먼저 지나가고 니도 지나가고.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 쪼개진 것처럼 니도 쪼개진대. 됐나? 됐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그 뒤에 예언가들을 통하여 끊임없는 또 새 언약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 어떻게? 신약에 와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힘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원리인 힘과 소유의 논리로
내가 이 정도 힘이 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한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셔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요. 왜 그러셨는가? 정말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떠나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죄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허무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을 3일 만에 부활로 이겨버리셨어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죄고,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가들 통해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냥 삼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보내오셔서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라 라고 또 예언가들에게 구약 예언을 하셔서 그 언약을 하셔서 실제로 새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 존재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수천 년의 그 역사에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담아서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네, 이스라엘은 어겨요, 깨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깬 쪽에서 목숨을 내야 되는데 지키시는 하나님이 목숨을 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물질을, 승진을, 인기를, 권력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참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진짜 이 못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수십 년 동안 펼쳐오셨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하나님 나라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을 헌신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런 복음의 가치 앞에서 목숨을 내걸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복음을 말하는데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왕따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숨어서 땅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땅 속에서 애 놓고 애가 자라나서 또 만나서 또 결혼하고 그리고 그 땅굴에서 죽고 장례 치르고 애 놓고 죽고 이게 한 3, 4대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평균 신장이 키가 작고 수명도 짧고 햇볕을 못 보며 사니까 그렇게까지 갑집을 해가면서 살았던 터키 땅에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얼마나 몸이 들어가는데 쭈그리고 들어가야 돼, 구멍을. 근데 끝도 없이 구멍이 밑에까지 파고 가니까 여기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무덤도 있고요. 터키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하.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사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을 내걸고 나만의 목숨이 아니라 내 아이들까지, 내 부모, 내 처자식 다 걸었어요. 모든 걸 걸고 몇 대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했던 힘, 그게 뭘까요? 그렇게까지 내 인생 전부를 건 헌신할 수 있게끔 했던 힘, 그게 뭘까요? 기다려, 죽고 나면 천국 가, 조금만 더 버텨. 단지 그것만이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만이라면 이 땅에서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좀 보장됐는데 이 정도는 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영역들이 좀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러지 마. 저 집사님도 할 거 다 해. 말은 안 그러는데 다 할 거 다 해. 저 장로님도 해. 권사님도 해. 힘들 때는 그냥 저만 한번 보러 가도 돼. 그 권사님도 전 보러 간다 하더라. 막 그래요. 그런 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은밀하게 많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유혹과 핍박과 손해와 이런 것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던 힘은 하나님께서 죽고 나서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비록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찾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분의 통치는 이미 내 삶에 시작됐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난 내 목숨을 걸어도 내 신앙은 바꿀 수가 없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세 은혜 나눈 게시판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 글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모시기 집사님,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오늘 허락은 구했습니다. 근데 가보시라고 일부러 특세 은혜 게시판 가보시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안수 기도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열방, 복음, 다음 세대, 사역들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열방과 선교, 사역들에 집중하기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저의 시선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전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마드론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잽스 영어 성경 교실, 그리고 선교지를 향한 기도들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명을 강조하는 설교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명자, 제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잊고 지냈어요. 이번 특세를 통해 다시 한번 사명자, 복음 전달자, 기도 용사로 살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내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나와서 안수기도 할 때 좀 그런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해주고
먼저 구할 나라를 축복해주고 사명을 기대해주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최고의 복이죠. 성경적인 복이고 가치 있는 복이죠. 이걸 위해서 달려갈 때 후회가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소망이 된다면 우리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 속에, 손해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가정에, 일터에. 그 상황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딱 그 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한 풍파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좀 평안한 가정도 있습니다. 풍요의 가정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풍요 때문에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신앙도 적당히, 이게 더 무서운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그 지금 세팅되어 있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가와 값지불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타협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또한 소망이에요. 참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번 특세 가운데 언약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서,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언약, 교회에 대한 언약, 이 소중한 가치들을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가치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언약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즐거이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 찬양입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2절입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나 주의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나의 산소와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예수 나의 산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광이 거두어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나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도 그렇게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부터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가정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가 밥벌이의 터전만이 아니라 사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나를 통해 주의 통치가 드러나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도록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 막으신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며 나의 왕이 되신 주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내 인생을 헌신하며 아깝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내 앞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영원토록 이루실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환경 따라 귀청되지 않고 물질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권력과 명예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인생의 자랑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하셔서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산소망 되시는 주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아름다우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도 내가 먼저 그 통치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물질보다 크신 주를 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내가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의 영역들,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영역들, 낙심했던 영역들, 이 해결할 수 없었던 상처와 결핍의 문제들, 이 모든 영역들을 원망하고 더 이상 낙심하는 데 머물지 말고, 엄한 사람 자꾸 책임 묻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나갑시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크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품 안에 내가 들어가리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향하여서 주여 통치해달라고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